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아래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염려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태풍이 불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집안의 일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도 지금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역시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장의 일이나 관계의 일이나 그 모든 것은 작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큰 일에 집중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드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그 기도와 금식의 시간이 지난 때에 3일 후에 오늘 5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왕 앞에 에스더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왕자에 앉아있는 그 맞은편 반대의 문가에 서 있습니다. 뜰에 왕이 즉시 그것을 보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에스더 왕비가 왕을 하여 마주 서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은 왕이 허락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 근처에 오게 되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적형 처분을 당합니다.
다만 왕이 손에 잡고 있는 금규, 성경에는 금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규,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관과 함께 왕의 손에 잡고 있는 금규, 왕권, 그리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왕이 내밀 때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꼭 이렇게 에스더가 마음에 이 부담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굳이 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면 왕의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왕이 왕비를 생각나게 해서 왕비의 처소로 들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굳이 이 어려운 환경을 맞이해서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야만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왕이 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역사상 아수에로 왕 크세스 1세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의 흥분에 기복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관대하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굉장한 통치권자요 압제자입니다. 그에게 대항하는 자는 무참히 짓밟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런 난폭한 아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이 눈 녹듯 녹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서 내밉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이런 고백도 하고 저런 고백도 하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로 어떤 고백을 많이 합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죠? 그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왕이 에스더를 볼 때에 에스더 왕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원성경의 원문에 따지면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를 볼 때 너무 기뻐서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은 다 왕의 금규를 만졌고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왕의 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의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먼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극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마음의 평강이고 염려를 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마터면 하만의 손에 죽을 뻔한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그리고 그 당시 유다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유다인들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마음이 눈 녹듯 녹습니다. 잠언 2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장하신다. 여기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다혈질이고 거칠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 앞에 이렇게 죽기로 각오하고 나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 행위가 다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 에스더에게 검규를 내미는 것은 은총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왕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왕에게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왕의 손을 내미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왕에게 무엇이든지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왕의 귀보다도 더 강력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에스더 역시 먼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3일 동안 하나님의 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귀가 은혜가 내려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한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왕이 에스더를 볼 때에 처음에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할 때의 그 마음보다도 더 갑절의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며 섬길 때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은혜를 베풀지요.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가진 소유가 늘어나며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요셉은 스펙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가정총무도 되고 이후에 국무총리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그렇게 에스더를 향해서 눈 녹듯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급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왕에게 하만이 이 왕비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당장 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였으니 왕과 하만이 함께 오라고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잔치를 준비할 것이라가 아닙니다. 왕이 나를 살려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왕이여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지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이미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왕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왜 잔치를 미리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해서 신혼초에 집털이 할 때 잘못하면 집털이가 됩니다. 손님이 오고 정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신부가 월차도 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장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하여 밤에 퇴근한 신랑의 직장 동료와 아니면 또 신부인 자기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와서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밥상에
또 집안의 모든 흔적들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음식물 남은 거 다 정리하고 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뷔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집들이는 집에서 손님을 모시죠. 가정집에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하는 것도 맨날 며칠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부가 솜씨가 없는 사람은 급하게 친정어머니를 불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오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음식이 입에 맞을까 어쩔까 걱정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잔치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론 신하들이 있고 시녀들이 있겠지만 왕을 위한 잔치 준비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미 에스더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했고 왕이 분명히 잔치 자리에 오도록 이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거든 왕의 마음이 눈노떡 놓고 금규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왕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금규를 내밀 때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사오니 그 왕이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기도 가운데서 에스더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냉철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 생활 속의 지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보면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임금이 되지요. 그런데 그때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큰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평탄했고 이 모든 백성을 잘 다스리시고 그렇게 섬겼지만 저는 아이라 아버지에 비해서는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아이이고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의 수요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니까 주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쫓아 나를 온전히 섬기기만 한다면 내가 영원히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나라를 그렇게 평탄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에스더는 이미 기도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 나라 민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정부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기업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직장에, 이 사회에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실 것이 있다면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일 때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문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가정의 현실은 무엇이며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에스더의 기도와 믿음,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눈높듯 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이 다시 에스더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어느 곳에든지 계신 곳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사 특별히 여론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과 접촉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공동체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조기에 정상화되어서 안정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교회, 움직이는 주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심으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삶을 통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부 잘못된 이 인식, 이 모든 것이 변하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진정 사람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방역에 앞서는 모든 자들과 또 백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드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